우리 천대 받는데 영 막 기분이 나쁘다. 네, 참고 그래도 공부하십시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마 유교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마무리 지은 걸로 합니다. 지난 시간 배운 말씀은 종교의 출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종교는 인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인간 스스로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기본 본능을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그런데 허황된 사람, 좀 황당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산다고 그게 엉뚱한 생각을 하는 자들이 있죠. 그건 좀 황당한 사람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산다 이러면 대단하게 힘있고 의지가 굳은 사람인 줄 알지만 자기 약한 것을 커버하기 위한 하나의 위장은 수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약하면 강한 척 하거든요. 인간이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인간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스스로가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특히나 무엇인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기본 본능을 인간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것을 보편적으로 종교심이라고 한다. 기억나시죠? 네. 거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종교심. 그러니까 뭐가 누군가가 뭘 의지하려고 저 사람 종교심이 발동하는구나.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심의 아주 초보적인 발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야만 세계를 할지라도 야만 있는 분들의 세계, 옷도 입지 아니하고 막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에도 무속은 있어요. 무속. 그들은 역시 그걸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역사가들이 역사를 연구할 때에는 종교를 연구하게 됩니다. 종교와 역사는 동시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하면 종교심은 발로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보편적으로 무속이다 하는 얘기였고요. 거기에서 조금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글이 나오고 문화가 발달하고 조금 인간 문화를 형성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그래도 사고하게 되고 글이 있고 학문이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종교라고 하는 소위 일반적인 종교를 말하죠. 대표적인 것이 마오메시라든가 안 그러면 불교, 유교 이런 등등이 있는데 크게 그 이 일반 종교를 크게 나누면 하나의 이제 의지, 이성에서 이성적 발로로 나타나는 종교가 있고 무속, 이게 이제 아주 초보적인 거예요. 초보적인. 그 다음에 이제 문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종교가 이제 소위 이제 이성적 종교 또 사색적 종교. 경험적인 종교. 이 둘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금 잘못된 종교입니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험적 종교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원리를 찾아요. 저건 옳은 생활이다. 바른 태도다. 잘못된 태도다. 좋은 태도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사실 이런 경험적 종교에서 크게 나타나는 게 이제 소위 큰 종교라고 하는 것 중에 유교가 나요. 유교. 그리고 사색에서 나온 게 이제 불교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불교는 갑자기 왕자가 이렇게 나와서 왕궁 밖을 나와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장례 지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사람은 나서 병들어 죽어야? 왜 사람은 나서
늙어 병들어 죽어야 하는 생로병사죠. 그런 문제에 골똘히 접하다 보니까 왕궁 생활도 괴로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왕궁을 떠나서 이제 로뎀나무 산속 로뎀나무 그늘 밑에 가서 도를 닦는다고 생각한 것이 출발점이 돼서 그게 불교가 된 거예요. 이 불교도 오랜 역사, 3,500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엄청난 변화가 과정이 나타나가지고 오늘의 우리들의 주변에 나타나는 소위 불교의 모습으로 등장한 거죠. 예, 이렇게 인간 역사, 문화사, 역사 과정 속에서 이제 생각을 통해서, 인간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불교다. 유교는 문화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종교를 유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지난번에 유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끝냈는데, 유교의 발상지가 중국 아니에요? 너무너무 땅덩어리가 높단 말입니다. 통치가 불가능하죠. 지금 같으면 교통수단이 빠르고 비행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넓은 대륙이라도 통치가 쉽죠. 그런데 그 많은 넓은 대륙을 통치할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 가지 잡족들이, 특히나 실크로드 주변에 이제 떼강도들이 강도질을 해서, 죄송해요, 중국인 사실이니까 우리 조선조가 되네요. 그렇죠? 예. 떼강도들이 그렇게 강도질을 해서 이제 먹고 살던 그런 무리무리를 또 다 중국인의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리가 좀 샤프한 이제 공자 선생이 나타나서 이걸 어떻게 좀 이걸 나라를 평정시키고 잘 통치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내려오는 효사상이 있죠. 효사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어느 땅 지역에 이만한 이제 건덕바지에 어느 남녀가 둘이서 정말 어느 양반집에서 모습을 살다가 그 집 여종하고 남자종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이제 이런 본덕에 와서 산단 말입니다. 그럼 둘이 부부가 와서 사니까 이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래서 손자 낳고 중손자 낳고 계속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번족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야 뭐 10남매, 12남매, 15남매 이렇게 낳고 그랬거든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금방 뭐 몇백 명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이제 김씨가 그렇게 해서 갔으면 김씨 마을이 돼요. 김씨 마을. 시족 마을이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보면, 시골에 가보면 여기에는 최씨 마을이야. 여기는 김씨가 주로 살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잔재가 남아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이 마을이 100명이나 200명 살아가는데 누가 대장로를 할 건가? 제일 총수 높은 사람. 그걸 이제 종종이라고 그러죠. 종종.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제 지내는 거, 그 시족들이 모여서 시제 지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마을에서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 제일 총수 높은 사람이 대통령도 되고 법관도 되고, 예를 들어서 서로 살다가 뭐 사촌들끼리나 오촌들끼리 뭐 살다가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느냐면 제일 총수 높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효라는 게 나타나요. 어른에게 효도를 해라. 그게 옛날에는 완전히 가정 질서나 마을 질서를 이런 가문의 어른이 다 평정시켰어요. 싸움하면 때리기도 하고, 재판에서 뭐 땅 가지고 재판하면 재판에서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른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어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라고 하는 효사상이 자연스럽게 문화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게 공자가 생각할 때, 이렇게 되니까 마을마다는 이게 잘 평화롭게 잘 다스려지는데, 이게 이제 김씨마을하고 최씨마을하고 이게 맞붙어 버리면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같이 중국 땅이란 말입니다. 중국 땅 안에 뭐 왕씨 마을도 있고 뭐 중국 성 가운데 다른 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족과 시족 마을끼리 서로 싸움을 벌어지면 막 피투성이가 되고 이 혼란이 오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스릴 거냐? 그것은 요 마을은 효사상의 근거에서 다스리지만은 시족과 시족을 융화시켜서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왕, 제왕, 이 모든 마을들을 전체에 다스리는 제왕에게 복종하고 충성하는 것. 그래서 충성, 왕에게는 충성해라. 사실은 유교는 이건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왕에게 충성하라고 하는 것이 왕이 이제 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시종마을에서는 가문의 가장 촌수 높은 어른이 신과 같은 위치에 놓여 있고, 마을과 마을 사이를, 마을을 전체를 통솔해서 다스리는 왕을 신으로 섬기라 이거예요. 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중국이라는 그 큰 넓은 나라를 저런 사상을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엄밀히 말하면 정치 철학이에요. 정치 철학. 그러나 이것도 종교죠. 만약에 신에게 복종, 왕을 신으로 구축하니까. 그러니까 무속에서 마을 앞에 있는 큰 느티나무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빌고 복 달라고 절을 하고 하는 거나, 이건 그래도 느티나무보다 낫잖아요. 왕에게 복종하고 왕에게 충성함으로 정말 살아가는,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태도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 철학만이 아니라 종교성이 가미된 거죠. 그래서 유교도 종교로 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 발전 과정에서, 역사 진행 과정에서 인간들이 조금 머리가 샤프한 사람들이 그걸 이론적으로 체계화해서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종교 형태로 만들어지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와 유교가 이게 대표적인 것인데, 이것은 역사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교들은 전부가 다 문화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것이다. 문화 발전 과정이 아닌 초기에는 하나의 무속으로 시작했다가, 무속에서 조금 더 문화 발전이 되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로 경험을 이초로 해서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지고, 사세, 생각을 걸더라. 왜 인간은 나서 병들어, 늙어 병들어 죽어야 하나? 그거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요? 죽어도 해답이 없거든요. 그거 왜 그러는지. 하나님을 모르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해답이 없는데 그냥 망상을 한 거예요. 그냥 망상. 망상이란 실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허구적인 생각을 이론 체계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불교 철학이에요. 이 불교 철학은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노릇 못하면 저 세상, 다음 세상에 가서 개돼지로 태어난다. 뭐 그거 하나만 봐도, 윤회설만 봐도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있다고 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전 세상에 사람 노릇하며 살았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불교 사상을 잊게 되면은 살다가 무슨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 얘기하죠. 여러분들도 그 얘기 했죠. 불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생에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전생에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나서 한 세상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많이 대부분 아주머니들이, 엄마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게 다 불교 철학에서 나오는 잘못된 사상, 허구적인 사상이에요. 이건 실상은 진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라고 볼 수가. 사실은 거짓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그러면 기독교는 도대체 뭐냐? 이제 이거죠. 기독교는 뭐냐? 이
이거 이제 일반 종교 지금까지 생각한 거예요. 일반 종교에서 무속 종교. 근데 일반 우리 조금 기성인들이 속아넘어가기 쉬운 것이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불교나 유교, 경험이나 사색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걸 보면 들어보면 그럴듯하다 이거예요. 아주 그럴듯하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한다. 이건 종교는 아니다. 하나의 개인 철학인데 이것은 단순한 사색에서 만들어진 철학이지만 허구적인 것이다. 상상은 무엇인들 못해요. 상상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상은. 이게 사색이라면 상상의 나래를 편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게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서 구도화시킨 것.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교는 사람을 어떻게든지 두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두렵게. 공포심을 갖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가끔 이제 산사, 조용한 절간을 찾을 때가 있을지 모르죠. 맑은 물 찾아서 가다 보면 좋은 남양맞이의 절간들이 되게 있잖아요. 거기를 찾아서 처음에 입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양쪽에 눈알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몽둥이로 이루어지잖아요. 아이를 가진 여인들은 그걸 보는 순간 아이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만큼 미약하단 말입니다. 그 나무를 깎아서 색칠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것을 겁을 집어먹는다. 그게 겁이 난다 이거예요. 이게 겁을 먹고부터 들어오니까 이제 발발발발 기어서 대웅전 앞에 가면은 나긋지 않고 들여가지고 이제 핸드백에서 돈이 나와야죠. 시주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밟아 넘기면서. 그것으로 이제 하나의 종교심을, 내가 이렇게 시주를 했으니, 정성들을 했으니 날 좀 잘 봐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냥 팽배해 있어요. 그걸로 교회가 되지는 경우가 글쎄요, 난 100%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또 달겨들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엄청 많단 말입니다. 두려워서 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겁나가지고 벌 받을까봐. 하나님이 날 좀 잘 봐주십시오. 로비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 이제 소위 연보라고 하는 거고, 뭐 11조라고 하고, 돈, 그렇게 해서 돈 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종교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데 여러분들이 쏘으면 안 된다. 그럼 여기는 무조건 믿으면 아니에요. 이거 믿으면 큰일 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종교연합회가 만들어져요. 모든 종교를 연합하자. 그 대표적인 단체가 WCC라고 하는 단체가 있죠. 세계적인 단체입니다. 모든 종교연합체예요. 세계종교연합체. 그게 그 종교, 거기에는 불교, 유교, 기독교, 캐토릭, 개신교, 마호멧 할 것 없이 모든 종교 세력은 거기 다 규합해서 종교는 다 똑같다 이거예요. 무슨 이론을 펴느냐면 모든 종교는 이 정상을 목표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정상을 오르는 산이 우리가 제주도의 한라산 정복을 할 때에도 정상으로 올라갈 때도 아마 뭐 한 서너 군데 있을걸요. 올라가는 길이고 이쪽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여기서 올라가는 길이고 저쪽에서 올라오는 길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예를 들어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사고력이 부족한 인간들은 이런 말하면 그거 맞네. 그건 그렇지.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지. 목표가 다 선을 추구하는 거 아니냐. 선. 다. 불교도 선을 추구하고 유교도 선을 추구하고 기독교도 선을 추구하고 목표가 다 똑같은데 올라가는 길만 다른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얼마나 큰 세력이 되겠어요. 엄청 큰 세력이 되겠죠. 세계 종교연합 구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뭘 만들려고? 정치적인 힘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 정치적인 힘은 사람 숫자가 많아야 되고 돈만 많으면 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수가 많고 돈이 많으면 그게 힘으로 파워로 작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세계 정치를, 세계의 모든 경제계나 정치계나 문화계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거죠. 그런 야망을 품고 그런 장난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뭐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하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 건전한 생각이네. 그럼 그렇지. 왜 똑같은 종교가 나처럼, 박용기처럼 치사하게 남의 종교 헐뜯기나 하고, 자기 그만 옳단다. 이해가 안 가죠. 예?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맞아. 그 박용기 웃기는 사람이더라. 두 번째 강의 들어보니까 뭐 불교, 유교, 엉터리라고 하더라. 이건 다 인간 역사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더라. 기독교만이 제일이라고 하더라. 근데 기독교도 다가 아니고 자기가 말하는 것만 제일이니까 정신 제일이라고 하더라. 말이 돼요? 안 되죠? 누가 들어도 그건 야, 그 웃기는 인간이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웃기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속는 거 아닙니까? 종교에 속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 물어보고 싶다. 남산에 제일 큰 소나무가 몇 그루나 있어요? 다 쉬운 얘기지. 몇 그루나 있어요? 한 그루밖에 없잖아요. 그럼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 중에 가장 올바른 종교는 몇 개나 있어요? 왜 대답 안 해요? 종교가 많은데 수없이 많아요. 정말 이 조그만 가지 작은 가지 전부 되면 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단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제일 올바른 종교는 몇 개나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몇 개나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나나 똑같은 사람이야. 이게 제 안타까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해서 이 말을 내가 자원해서 맡은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종교를 갖고 싶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싶어서 우리 장안중앙교를 찾았는데 내가 좀 편했다고 이 시간 에어컨 틀어놓고 조용히 수박이라도 한 쪽 먹으면 훨씬 좋잖아요. 나 입마르는 거 보세요. 왜 그러는가? 조금 아니까, 내가 좀 알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 참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이 종교에 얽매여가지고 정말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인간답지 못하게 산다는 말은 완전히 매여 살아요. 종이 돼버렸어요. 그냥 거기에 완전히 얽매여가지고 두려워가지고 om낫을 못해요. 한번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걸 보통 뭐 쇠뇌된다고 그러죠. 인간이 두뇌라는 것이 미련해가지고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정리가 되면 그게 쇠뇌된 거예요. 그게 좀처럼 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한 분이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늘 제대로 먹을 것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하니까 이 녀석이 좀 커가지고 한 20살쯤 되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저 산비탈에 가서 동네 아가씨 하나 데리고 산비탈에 가서 일단 산비탈에 가서 이제 산전을 이루어가지고 화전을 이루어가지고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50살 60살을 살았어요. 그 사람에게 가서 여보 당신 이 산 여기 이거 누구가 여기다 묘 쓴다고 그러니까 이 산 팔아가지고 시골에 가서 도시에 가서 아파트 사고 점포 하나 장사해 먹고 살아라. 죽어도 안 합니다. 난 그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산전, 이 화전, 여기서 토굴을처럼 만들어 놓고 사는 이 집에서 감자 심고, 강냉이 심고, 호박 심고, 그렇게 해서 그거 따다가 먹고 사는 거, 그게 제일이에요. 왜? 그걸로 한평생 머리가 굳어져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조상들 산소 쓰겠다고 그 비싼 값에 팔아가지고 가서 아파트도 사고, 편안하게 장사도 사서, 장사도 하고, 그렇게 살면 훨씬 아들들 낳아서 잘 가르치기도 하고 좋지 않겠어요? 절대. 그게 쇠뇌된 인생이란 말입니다. 생각을 달리 못하는 거. 이 종교도 한번 쇠뇌가 되면 풀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이 종교다.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 우리는 무속과 종교를 지금은 똑같이 정부에서는 취급해요. 무속도 종교고 유교도 종교고 불교도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다. 그래서 다 종교 안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러나 이것을 세분화하면 이것은 인간 본능에서 무지한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속 종교고 이것은 문화발전 과정에서 조금 발전한 과정에서 좀 샤프한 인간들이 태어나서 만들어낸 종교가 바로 이런 불교나 유교 같은 종교.
그럼 기독교는 뭐냐? 내가 하나 일러드릴게요. 학생들이 데모 한번 해요. 저 당회실 앞에 가서 우리 칠판 큰 거 하나 달아달라고. 기독교는 어떤 무식한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불교는 불교는 3,500년이고 역사가 기독교는 2,000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무식의 사람이에요. 기독교는 성경에 보면 이 태초가 나오죠. 태초. 이 처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예요. 예수님이 이때 오셔요. 이걸 구약이라고 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세상 종말까지 내용을 신약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천례적이에요. 즉 이 세상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와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인간 사회에서 유대교라고 그랬어요. 유대교. 그 유대교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개혁된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근거된 겁니다. 개혁됐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교를 통해서 언약된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 성취된 종교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역사 초기부터, 역사 초기 무속도 역사 초기 인간이 나면서부터 무속이 생겼다고 그랬죠. 근데 기독교는 무속이 아니고 무속은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종교심, 본능이죠. 종교적 본능. 거기로부터 인간의 본능으로부터 나타난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계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함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보여주는 역사를 통해서 바로 시작된 것이 기독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전혀 다르죠. 무속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인간 내면의 본능, 기본 본능으로부터 만들어진 거고 기독교는, 올바른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 종교는 오직 유일하게 하나뿐이에요. 기독교. 그런 종교는 없어요. 유교도 불교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무속도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기독교만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준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초기부터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역사, 이게 뭐 2000년 전, 지금 2007년이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보낸다라고 언약된 것이 유대교예요. 예수를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분을 내가 보내겠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언약한 내용이 유대교. 그걸 믿고 산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친히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언약했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를 기다리자 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막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아마 유대인들이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말구 위에 태어났잖아요. 천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이게 계획된,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으신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약의 언약대로 이루신 성취 내용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입니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막 이렇게 조작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계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다 알려준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을 할 때 그냥 무조건 기독교 안에도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완전히 인간 그리고 신, 인간과 신 했을 때 인간이 100% 신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면 신이 인간에게 복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기독교도 있어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인간이 100% 신에게 잘할수록 신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역사하신다. 그런가 하면 어떤 데는 인간이 한 50% 하고 신이 한 50% 해야 된다. 예. 나도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협력해 주어야 모든 일이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예.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100% 다 해주신다. 이렇게 믿는 기독교가 있어요. 이 세 종류가 있어요. 크게는 이제 이 세 종류. 여기서 하나 더 하자면 뭐 여기다 30, 여기다 70 이런 용어. 소위 요즘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장로교라고 그러죠. 한국의 장로교라고 하는 장로교단의 교리도 전부 이 칠판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헷갈리겠어요. 이건 이제 지워도 되겠죠. 70, 채로 100. 이것은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소위 학문적으로 말하면 인본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기독교라고 간판은 걸어놨지만 완전히 인본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려면 과거에 대학가에 그 해방신학 운동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아마 한 40대? 하여튼 화염병 던지고 뭐 돌멩이 던지고 굉장히 그 데모를 세게 했던 그 시절이 있죠. 이들의 사상, 이 역사를 바꿔야 한다. 우리가 나서서.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소위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문보 목사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하고 포옹하고 형님 동생하고 그러고 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기독교예요. 그래서 간판을 보면 되게 그런 분이 기독교 장로교라고 나와요. 거기에는. 기독교 장로교, 기독교 감리교. 그래, 여기서 기독교라고 해서 무조건 기독교가 좋은 거 아니에요. 간판에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그렇게 나와요. 예수교 장로교,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감리교, 기독교 감리교, 기독교 성결교, 예수교 성결교. 복잡하죠? 그러니까 쉽게는 기독교, 예수교 요 둘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감리교, 성결교, 장로교 이런 식이 나와요. 이 분별하는 쉬운 방법은 우선 앞에 기독교 성결교나 기독교 감리교나 기독교 장로교는 요 조심, 특히 거기는 조심해야 한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요 코스예요. 이 코스 아니면 이 코스예요. 요 둘. 우리가 해야 한다. 그건 해겔의 제자예요. 철학자 해겔의 제자. 해겔의 주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믿으면 안 된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왜 이 역사 속에 불의의 세력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신을 저격하고 신을 죽이고 인간의 의지를 내세우는 것이 니체 아닙니까? 철학자 니체. 오늘 현대인들이 거의 다 니체의 제자들이에요. 이거죠. 거기서 좀 난 게 나도 해야 되고 하나님도 해야 된다. 이들은 만나요. 그래서 서로 여기까지는. 여기는 절대 가면 안 돼요. 여기에 접촉하게 되면 피곤합니다. 피곤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들어가게 돼요. 그럼 여기인데 같은 장로교, 예수교 장로, 기독교 장로교 말고 예수교 장로교, 예수교 감리교, 예수교 성결교를 갖다 하더라도 성결교는 아야 이거고 감리교는 아야 이거예요. 장로교든 기독교 감리교든 뭐 감리교는 이거고 성결교는 막 이쯤 되는 거고요. 성결교. 순수장로교는 이거라야 순수장로교인데 이것까지 장로교 안에 이게 많아요.
장로교 안에 이것도 있는데요. 여러분, 뭐 장로교 가서 신앙생활 해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그러잖아요. 내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신다. 새벽교회 열심히 나와야 하나님이 복을 밀어주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지. 그러니 얼마나 피곤해요. 밤 새벽잠 못 자고 새벽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전부 그런 식으로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열정을 강요하다 보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 찾아서 총가니까 잘 오셨다고 친절 베풀고, 그 다음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세례 주고, 한 1년 있다가 이제 집사해야지. 집사가 뭔지도 모르고 집사해야 한다니까 계급이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집사를 받아요. 집사는 11조 하는 거야. 한 달 수입이 얼마나 돼? 500만 원이에요. 그럼 50만 원씩 내야지. 집사는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는가 보다. 그 몇 달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아까운 생각이 자꾸 들고, 1, 2년 하다 보니까 이거 진짜 돈 아깝고, 뭣도 모르고 냈으니까. 복 준다고 하는데 사업은 점점 더 안 되는 것 같고, 장사하기 전에는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벌렸는데, 이제 경제가 이러니까 300만 원밖에 안 벌린단 말입니다. 300만 원밖에 안 벌려서 30만 원 갖다 냈더니만 목사가 떼먹나 싶어가지고 눈초리가 별로 안 좋다 이거예요. 한 번은 본사가 또 오더니만 요즘 어떻게 사업이 안 돼? 왜 11조가 줄었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 얘기해서 목사님들이 날 좋아하겠어요? 네? 이런 얘기 하니까 목사님들이 날 좋아하게 같이 해야지. 목사님들하고 같이 해야죠. 날들로 같이 안 한다고 그렇게 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는 여러분 편이에요. 아첨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여러분 편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중요하죠.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 모르면 속아요. 간단해. 성경 모르면 속는단 말입니다. 바울이라는 분은 알죠. 바울이 제일 사랑하는 제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제자인데, 바울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죽을 날이 가까웠거든요. 나이가 들었다기보다도 시대 상황이 바울을 놔두지 않을 상황이에요. 막 죽이려고 결사대들이 나오고, 왜? 바울이 바른 말 하니까. 옳은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치니까 얘나 어린나 똑같아요.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종교 권력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들이 조직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바울이 어쩔 수 없이 곧 죽겠구나 싶으니까 유언 삼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유언 편지를 썼어요. 그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이제 성경이랑 공부할 때 보면. 거기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야, 너는 네게서 배운 것을 알아라. 내가 널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너는 성경을 읽고 배워라. 세상이 너무 악해서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한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기도 하고. 세상이 전부 그런 거라니까요. 지난 시간 내가 얘기했나요? 요즘 예술도 사기다 그러잖아요. 신문에 나왔대. 예술도 사기다. 예술만 사기 아니에요. 다 사기예요. 은행도 사기 아닙니까? 이번 사기 싫은 거예요. 은행도. 그거 나야 노골적으로 사기 친 거고. 돈 장사가 사실 그게 권력 얻고 다 하는 돈 장사 아니에요. 정치도 사기고 교육도 사기고. 교육도 전부 사기죠. 진화론 그게 완전히 거짓말인데, 진화론 거짓말이라는 건 다 알잖아요. 모르나? 진화론이라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거짓말 가르치잖아요. 그 사기 아니에요, 교육도. 모르면 속아요. 모르면 나도 속고 남도 속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너는 성경을 읽고 배워라. 네가 성경을 알아서 남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아라. 성경을 알지 못하면 속지도 하고 속이기도 하나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성경을 읽고 배워라 라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한 가지 신신당부드릴 거 있다면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배우세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교회에 나가서 소위 이제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러죠? 목사들이 가운 딱 입고 근엄한 목소리로 걸어가시고 무한 자비로우신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거기에 또 참석하면 그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걸로 한다고요. 그리고 또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돈 좀 가지고 가야 되잖아. 그것도 11조. 한 달 소득에 열에 하나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은. 그것 먼저 하는 게 아니다. 그것 먼저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배우려고 해라. 근데 우리 교회는 성경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배워서 그러지. 여러분, 어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연애 시절에 연애 편지 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 쓰기도 어렵죠. 한 장 채우기도 어렵죠. 예, 한 장 채우기도 어려우니까 어떤 시집 보고 시집 하나, 시 하나 그냥 베껴가지고 자기 시처럼 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죠. 난 그런 고백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저는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목사님, 제 애인이요.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 어느 날 주일날 그 기도문이 너무 좋아서 그 기도문을 쫙 해가지고 딱 자기가 사랑한다고 몇 마디 해서 딱 보냈더니 그거 보고 오케이 하더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6만 매에 달하는 글을 썼어요. 원고지 6만 매에 달하는, 오늘 지금 15권째 나왔거든요. 여러분 6만 매에 달하는 그 글을 왜 썼나? 책 장사하려고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무책임하게 여기 와서 이렇게 막 얘기해서 절대 속지 말아라 했으면 뭐 근거를 남겨줘야 되잖아요. 확실한 근거를. 이게 보고 봤다. 정말 쏘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떻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 만나서 100번을 만난들 할 소리 다 하겠느냐 이거예요. 공부를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배워야지. 그래서 종교를 아까 역시 시기적으로 종교 발생을 시기적으로 구분했을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리적으로 나온 것은 종교가 두 가지예요. 종교. 아까 말한대요.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종교. 그것이 이제 이방 종교죠. 이방 종교.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나온 것이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는 다 인간으로부터,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이 몇십 년 같이 살아온 제 아내가 유교 집안의 딸이에요. 유교 집안의 딸. 근데 그 마을은 거의 유교가 판을 치고 있고 또 마을도 김씨 마을이에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시간 다 됐나 보다? 시간 어떻게 됐어요? 여기 시계가 하나도 없어. 안 됐어요? 15분. 네.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한학을 해서 한학선생을 하다 보니까 저 충청도 쪽에서 이제 초빙받아가지고 김씨마을에 한학선생으로 오셨다가 이제 3대 독자인데 그냥 거기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나도 그 김씨마을에서 살다가 지금 김여숙이를 만났거든요. 근데 얼마나 그 장인어른이 아이고 한마디로 큰일 나네. 아주 6.25의 골수분자인지 수가 없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딸 교회 나간다고 얼마나 부박을 하지 뭐. 이제 일단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사위 잘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면 내가 이제 한마디씩 하죠. 기도 시간에. 야, 이 사람아. 그 사람들이 다 사람 마음 다 사로잡으려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지어낸 글일세. 성경이라는 게 그거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써낸 거라 이거예요.
유교의 유교의 모든 경전 같은 것도 사람들이 다 쓴 거 아니에요. 공자가 행자가. 또 불교 팔만대장경 같은 것도 다 그 후대 중들이 다 만들어낸 거고. 그러니까 기독교 성경도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맞는 얘기죠, 그분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걸 내가 한 번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출신 하나가 있어요. 여학생,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다녀가지고 이대에 나와가지고 이대에서 이제 철학을, 이대 본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 하나가 있었는데, 자기 강의 시간에 종교 문제가 나오니까 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왔어요. 목사님 특강 좀 한번 부탁합니다 하고. 그래서 한번 감하고, 제가 이제 종교 특강 시간에 강의가 있는데, 자기 강의를 듣는 전교생에게 목사님 특강을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참 그 이대가 고약한 곳이 뭐냐면, 그게 원래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기독교 학교인데, 기독교를 제일 거부하는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그러면 골빈당이라고 그래요. 골빈당. 이대생들이. 골이 다 빈 사람들만 예배당에 앉아있다. 맞는 얘기죠.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장용하게 말고, 여러분들 골 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 가서 강의하기가 힘들잖아요. 야, 이걸 어떻게 짧은 시간에 KO 펀치를 날리나. 명상을 좀 했죠. 근데 그때가 초가을이에요. 교정을 딱 가니까, 낙엽이 이렇게 가을바람에 쫙 떨어져가지고 교정이 막 기부러 가더라고요. 옳다 됐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요. 가서 첫 인사를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약을 올렸죠.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믿는 목사 박용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믿는다는 말에 열받아서 학생들이 한 300인이 큰 강당에 쫙 300~400명이 쫙 앉았는데 서슴없이 야지가 나오는데 하고 야지 야지하라고 나는 야지하는 소리를 날 환영하는 목소리로 딱 두서 귀가 있잖아. 내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미소를 머금고 딱 서 있었죠. 그러면 귀에 꺾였는지 한동안 하다 멈추더라고요. 오늘 부탁을 받고 교정에 들어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더라고요. 낙엽이 떨어져요. 바람에 낙엽이 드물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시인은 낙엽이 가을 바람에 교정에 뒹구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같이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을 바람을 불어서 낙엽을 떨어뜨려 교정에 뒹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확증시켜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내 강의 700시간 들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내가 확신을 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때 1시간짜리 테이프 700개가 나와 있거든요. 성경 전체 강의한 내용이. 나에게 그 시간 안 주고 교수님이 나한테 1시간밖에 안 주니까 내가 도저히 그건 못하겠고, 이 다음 시집가서 살다가 고달프고 뭔가 종교를 가지고 싶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거든. 내가 안 죽었으면 날 찾아와라. 그럼 내가 알겠지만 안녕히 계십시오. 박수가 지금 막 터져나. 교목이 쫓아나오더라고요. 쫓아나오더니만 와서 손을 꼭꼭 안 놔요. 목사님 너무너무 우리 학생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얘기를 하셨다고. 오늘 또 이제 시간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지금 마무리는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소개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것 모르고 기독교에 접근하면 무속이나 다름없이 똑같이 당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무당이나 똑같아요. 무당이나 하든가. 한번 지금 기독교 방송, 텔레비 방송에 나오는 분들, 목사님들 강의 거의 들어보십시오. 무속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정성 들여야 하나님이 복 준다는 얘기야. 모든 설교 패턴이 그쪽이에요. 하나님께 밑보면 저주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모르니까 본질적으로 그런 말을 어려서부터 우리는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아이 키우는 분 엄마들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너 그러다가 벌 받아. 우리 그때는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너 남의 그 도둑질하면 벌 받는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게 참 뇌리에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고 하는 그게 이제 이 유교, 여기 기원에 유교의 도덕관 그런 데서 다 나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럼 잘못하면 벌 받습니까? 잘못하면 벌 받느냐고요. 요즘 힘 있는 사람은 잘못해서 영창 안 가요. 힘 없는 사람이 남의 돈 500만 원 떼먹으면 그것 때문에 소고랑 차고 가서 1년 징역이나 2년 징역 살지, 큰 거 해먹으면 그냥 공로 어쩌고 해서 그냥 바로 석방해버리고 말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러는데, 그리고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잘 살아요. 좀 험한 사람이 잘 살아요. 착한 사람은 맨날 남한테 돈이나 떼고, 예? 안 맞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맞지 않는 소리.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누가 조금 그럴듯한 사람이 당신 그럼 벌 받아. 그럼 그게 제가 학창시절에 남산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와보래요. 날들어. 이렇게 와보래. 갔더니 거기를 갸우뚱 하면서 당신 좀 시주를 하라 이거야. 그럼 당신 장래가 펴겠다. 그런 때도 한 번 있고, 한 번은 시골에 이제 계몽 활동하러 시골에 갔는데, 이제 시골 사랑방에, 어느 집 사랑방에, 소주 끓이는 사랑방에 이제 숙소를 정하고 사는데, 아침에 일어난 내가 그 집 마당을 쓸어줬죠. 고마웠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누가 딱딱딱딱 목격을 들고 왔어요. 이렇게 쭉 와가지고, 하나 시주해달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마당 쓸다가, 저도 이 집 손님입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요. 가더니만 조금 있으면 또 왔어요. 젊은이 좀 와보라 이거예요. 갔더니, 날들어 뭐라고 하냐면, 돈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 벼 한 필을 갖다가 아무 절간에라도 갖다가 시주를 하면, 그걸로 북채를 하고, 북을 칠 때마다 당신은 계속 번창한다. 그 얘기를 젊은 날려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 아는데도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조심하십시오. 예? 진짜 조심하라고요.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도 이제 이런 계몽 강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으면 내가 요지부동 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제 나도 알아요? 비싸가지고 절간으로 갈지? 그래서 종교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을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난 뭐 예수 믿으러 간다, 교회 다니러 간다, 천국 가려고 간다, 죄사함 받으러 간다, 그런 생각 일절하지 말고 도대체 이 성경이란 뭐냐? 내용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우선 뭐 종교와 관계없이 성경은 뭐냐? 종교와 관계없이 세계적인 고전이에요. 세계적인 역사 깊은 고전이에요. 고전 내용치고는 이런 내용을 지니고 있는 고전도 없어요. 그러면 지성인이 뭡니까? 고전 하나 정도는 완독한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학 나왔다고 지성인이 아니죠. 대학 나와서 뭐 기술이나 배우고 자기 전공이나 배워가지고 취직해서 돈 벌어먹는데 그 뭐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고전 하나 정도는 내가 섭렵하고 있어야죠. 그럼 지성인이 돼요.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서령 중학교만 나왔어도 내가 고전을 하나 탐독했으면 지성인 취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고전 중에도 이건 최고의 세계적인 고전인데 한번 정복할 만하잖아요. 귀한 시간 내가지고 주일날 이렇게 오시는데 시간 되는 대로 주일이 아니더라도
공부할 수 있는 자료는 얼마든지 지금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 성경의 기관, 그러면 성경이라는 것도 대체 뭐냐? 지난 시간에는 종교에 대해서 배웠죠? 오늘은 기독교에 대해서 배웠죠? 기독교에서 가장 귀중한 성경에 대해서 다음 시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영혼들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종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우리 같이 만나게 하셨사오니 속임수가 많은 세상에서 속지 않는 올바른 진리에 사로잡혀 한평생 인간답게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